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상속자와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자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좀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사실은 아들이라고 그랬고 7절에 보니까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아들이면서 종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들이지만 회장님의 밑에 있는 직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닌 종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꼭 아들이면서 종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굉장히 높여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7절은 정확하게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종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그러나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늘 겹쳐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또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하면서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닌 종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종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아들인 것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냥 법적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아들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그 영생은 하나님이 본인의 생명이지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아들의 특징은 아버지로부터 DNA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아버지로부터 내게로 전이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본성인 조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유전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받긴 받았지만 단지 우리가 모든 생명의 시작은 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로 시작하는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베이비로부터 시작합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미숙함에서 시작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본성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예전에 저희 세대는 사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진짜 친아빠. 진짜 친밀한 아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 어린 자녀와 아빠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 때는 우리가 아직 성숙한 아들이 아닐지라도 이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성숙했는데 양자로 얻어져서 법적으로는 아들일지 몰라도 친아들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아닌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또 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저도 이제 자녀가 있고 자녀와 저희 자녀의 친구들을 이제 같이 보게 되면 제 자식이 더 예뻐요. 우리 애들 친구들과 우리 애들이 같이 있을 때 제 자녀가 가장 예쁩니다. 그 외모나 다른 걸 떠나서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인 사랑이 흘러갑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무조건 사랑만 받고 살지는 않았고 상처받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실 때는 진짜 자녀가 됐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지 양자의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표현을 할 때는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인 입양에서는 DNA까지 바꾸는 입양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입양되었다고 그분의 본성까지 가져가는 그런 입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단지 법적으로 입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양되는 그 순간에 나는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마음에 그런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고 이전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건 그거 상관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들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애기들 이제 크는 걸 보니까 그냥 아기들이 처음으로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특히 저희 애들 중에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부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뭐 지금은 사실은 조금 아빠 이러면 이제 저희도 피곤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한 애가 아빠 불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애가 또 와서도 아빠 부르거든요. 왜냐면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과만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4명이서 아빠를 불러대면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하고 1대1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빠를 아무리 불러대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아빠를 부를 때 짜증내면 그건 좋은 아빠가 아니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해서 나가는 것 아니고, 또는 여러분이 뭔가 성취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베이비가 아니라 다 큰 청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베이비들은 아빠 앞에 나갈 때 어떤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빠가 뭘 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그건 벌써 큰 거죠. 벌써 성숙한 겁니다. 저희 애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원래 아빠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빠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신경 쓰기 시작하면 스스로 성숙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또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이런 잘못을 해서 좀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그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또 이런 잘못을 아직 베이비 여기서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더 큰 잘못을 하고 더 큰 실수를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십니다. 도망가 있고 숨어 있고 어두운 데에 웅크리고 있는 것만큼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아버지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 애들이 저한테 생일날 선물을 줄 때 어차피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용돈으로 준 것이고 얘네들이 사는 것으로 저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돈을 1년을 모은다고 해도 그 1년 모은 돈 다 제가 준 거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뭐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자기 생명을 들인들 아들이 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기쁜 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애들이 그냥 엄마 보고 웃는 거예요. 처음에 웃는 그 웃음. 사실은 아기들이 웃는 게 진짜로 웃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 베네짓이라고 그러고 정말 좋아서 웃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반사작용처럼 그냥 웃는답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게 너무 좋아요. 자기 보고 웃었다고. 자기 쳐다봤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언제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도 여호와를 기뻐할 때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나의 참 기쁨이고 내가 그 참 기쁨을 누릴 때 아버지도 기뻐하십니다. 뭔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종교이고 율법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기뻐할 때 아버지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죄를 뉘우치고 헌신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가 친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입양된 거긴 하지만 그 입양될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